어떤 부부가 좀 경사진 길을 가다가 부인이 다리가 아팠던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줘. 근데 남편이 좀 몹시 힘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거절할 수도 없어서 아내를 업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얄밉게 묻습니다. 여보, 나 무거워?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무겁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머리는 돌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무척 무겁지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참 가다 아내를 내려놓고 계속 하는데 남편이 이제는 아내한테 어쩌나 보려고 여보 나도 좀 업어줘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업고 가는데 남편이 하고 울리는 소리로 여보 나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볍지 하고 묻습니다. 그저 아내가 하는 말이 미소까지 띄우면서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아주 가볍지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람은 무엇이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미국 어떤 도시 근교에 한 할아버지가 핫도그 가게를 열었는데 아주 그곳 핫도그가 맛이 좋아서 저 여러 곳에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핫도그 먹고 가고 또 사가지고 가고 하는 이런 이제 핫도그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핫도그 가게는 주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건물 지붕에는 전광판으로 이 핫도그 가게를 알리는 이런 광고판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쁘고 착한 신실한 이제 종업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서빙도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드는 핫도그는 최고급 재료를 써가지고 어느 곳보다도 고급스럽고 맛있게 핫도그를 만들었던지라 여기저기서 많은 손님들이 늘 이제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아들 되는 아들이 하버드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 아들이 모처럼 아버지 이 핫도그 가게를 와서 보더니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지출이 많아지면 앞으로 경영이 점점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 불필요한 광고판 저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종업원 이렇게 많이 둘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홀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폭 줄이고 전부 다 주방에 가서 일하는 사람만 남겨두도록 하고, 그리고 재료비도 이제 이것을 코스를 줄여가지고 가장 값싼 것으로 재료를 써야만 그래야만 이윤이 남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경영이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경영학까지 전공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광판 불도 꺼버렸고 종업원도 많이 내보냈고 그리고 모든 재료도 이제 가장 싼 것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핫도그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들이 2달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좀 어떠세요 아버지?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텅 비어 있는 주차장, 썰렁한 홀, 그리고 이제 카운터에는 사람이 이제 기웃거리지도 않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내 말이 맞구나, 이렇게 지독한 불황은 처음 봤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이것이 불황 탓입니까? 심지 않고서 투자하지 않고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은 분명 미덕입니다. 예수님은 전략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불필요한 낭비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삼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거기서 남은 부스러기 하나도 허투루 내버리지 말라. 이거 모두 다 주어서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축과 근검의 정신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지나친 낭비다 싶은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 칭찬도 하셨고 예수님께 두둔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거 왜 이따위 헛된 낭비를 하느냐, 이 옥합을 있는 향유를 갖다 팔면은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라면 장정의 300일 동안 품삯이기 때문에 1년치의 연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한꺼번에 이것을 다 쏟아버리느냐 하고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만둬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 두둔하셨는데, 이 말씀 원문대로 보면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한 것을 칭찬하시고 우리 인정하시며 두둔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고린도까지 가려면, 이 고린도란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는 코린토우나 고린도 그곳을 말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지중해 배를 타고 먼 곳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경비도 꽤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해 너희들한테 부담을 전혀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너희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진정 원했던 것은 그들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라든지 경비를 저희들이 충당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이제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까지도 다 내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부모든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게 생각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는 전혀 어떤 헛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쓰듯이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에 가다 보니까 식탁 위에 아들 녀석이 써놓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보니까 이번 주에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그리고 쓰레기 2번 버린 것 2,000원, 합계 10,000원 하고 청구서를 딱 써놨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던 빙그레 웃으면서 그 몇 잘 밑에다 덧붙여 놓고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어머니가 써놓은 글씨를 보니까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 다닌 건 무료, 너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전부 다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간호한 것 무료,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모든 사랑 전부 무료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들 여기 나와서 그 어머니의 글씨를 보더니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써놓은 청구서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 되돌려드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다 쏟아도 그것을 전혀 내가 희생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아무리 쓰고 써도 이것을 아쉽게 생각할 뿐 이것을 전혀 어떤 비용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모든 그 재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어준 것들은 무엇인가? 먼저 그는 자기 시간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쏟았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전반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다고 했는데 그가 첫 번째 고린도에 갔던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대로 그가 아덴을 떠나서 그는 혼자 이 고린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와 함께 그곳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 자비량으로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늘 그가 촌음을 다투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몇 달을 머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며칠 복음 전하고 옮기고 며칠 복음하고 복음 전하고 옮겼는데, 어쩐 일로 이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나타나는데 두 번째 방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 그곳에 또다시 찾아가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 또 어디에 찾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시간을 쏟는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쉽게 이제 나서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한다면서 내 시간 내는 것이 아깝게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전에 젊은이들 하던 말 가운데 토요일이 기다리지 않거든 사랑한다고 나발 불지 말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토요일에 모처럼 만나서 함께 이제 교제하고 사귀고 같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수없이 하면서도 만나자고 하면 자꾸 구실 핑계대고 이리저리 피한다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은 어쨌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서 사랑은 깊어지고 사랑은 그 진정성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사랑한다면서 시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이건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길에 미끄러운데도 이렇게 주일 돼서 꼬박꼬박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우리 믿음의 어떤 열심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자체를 우리가 아까워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진정성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톰 루이스는 자신의 책 최우선순위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백악관의 초대를 받았다면, 그런데 선약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초대는 다른 어떤 선약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부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친구하고 이런저런 약속이 있고 누가 만나기로 했다 할지라도, 저도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약속도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부름에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 주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구실로, 어떤 핑계로 우리는 주님의 그 초대를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그들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시간, 그가 그곳에 우리 1년 6개월 머물렀고, 그가 이미 한 차례 찾아간 적이 있었고, 근데 또다시 그들에게 시간을 내서 그들을 이제 방문하겠다고, 이러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 물질을 아낌없이 쓰겠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는 그곳에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천막 깁는 일을 해가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도 그전에도 방문하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든 다른 교회에서는 그 바울의 사역에 많은 후원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이제 내 재물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3절에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심리학자 레오 볼스카 글리아가 어렸을 때 그가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더니 그만 회사가 파산을 맞게 되었다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자기가 아끼던 보석으로 된 목걸이를 들고 밖에 나가서 이걸 팔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저녁 멋진 파티를, 가족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척 중에 누가 전해 듣고는 이 어머니를 나무랬습니다. 회사가 거덜난 판에 무슨 먹고 마시고 파티를 다 열었느냐고 나무라자 어머니는 이런 말을 이제 하시더랍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한테 그때의 소감을 묻자 아버지는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아내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우쳐 주었다. 나는 그날 그 아내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내 인생에 새롭게 도전하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어쩌면 회사까지 이제 문 닫게 된 이 판국에 가족들이 이제 거창하게 파티를 연다는 것은 헛된 낭비 같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가족을 더 든든히 세울 수 있었고 가족 간의 연대와 유대를 더욱 결속시킬 수 있었던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많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명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돈을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이름과 내 체면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물질은 때로 아낌없이 써야 된다는 것,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도, 그리고 나서도 그는 그것을 어떤 물질적인 재정 지원을 바라지 않고 내가 모든 재정까지 다 부담하면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시간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 다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다 그들 위해서 내놓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언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분의 생명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온통 다 그대로 쏟아부으신 것이라면,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너에게 내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는 한 추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토록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는 리빙스턴한테 찾아와서 밀가루를 한 포대 가져와서, 내가 예수 믿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밀가루 자루를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그것을 보더니 웃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밀가루 가지고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추장은 그만 실망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흰말, 백말을 이제 가져와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리빙스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리빙스턴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 같은 것 가지고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해 돌아가던데, 그 다음에는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뿔로 된 머리핀, 머리에도 길게 꼽는 이 추장의 상징물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추장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고백으로 이제 추장의 핀을 이제 리빙스턴에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거 물론 참 귀한 자세지만 하나님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놀래가지고, 그럼 내가 뭘 드린단 말입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밖에 없다고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말하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주장 당신 자체를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먼저 나의 중심, 내 마음, 나란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재간 열매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의 마음을 쏟고 내 자신을 그에게 이제 투여할 때, 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이 낭비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낭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기 체면도 없어지고 자기 주장도 없어지고 자기 어떤 이제 고집도 다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을 사용한다 또는 내어준다는 이 말이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그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한다고, 이렇게 허비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한다, 내어준다는 헬레오 다파노스라는 이 단어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력과 사랑을 낭비한다, 다 써버린다는 뜻으로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재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 생명과 내 자신의 존재 자체까지도 다 모두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것저것 이해타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보면
이것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걸 주고 줘도 그래도 부족할 뿐입니다. 어머니들이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시집갈 때도 이것저것 다 싸줬는데, 모처럼 친정에 방문하면 또 깨스금이며 참기름이며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이제 싸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일절 계산이 없고 모든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런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 모든 벗은 몸까지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남자는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어떤 힘이라든지 자기 권위라든지 자기 체면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전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모든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간호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바쁜 병원의 아침 8시 반, 엄지손가락에 실밥을 풀러온 80대 할아버지가 급하게 실밥을 풀고 9시까지 어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실밥을 풀어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9시까지 부인이 입원 중인 양로병원에 도착해야 된다며 가서 아침 식사를 부인과 같이 해야만 된다고 말한다. 늦게 가신 부인이 화를 내십니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면서 자기 부인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 5년째 되는 치매 환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 가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하는 말,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녀를 알아보거든. 내가 아는 내 아내를 어떻게 가서 혼자 밥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아내, 치매에 걸린 그 아내와 함께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낭비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고는 이런 낭비까지도 기꺼이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에도 때로 낭비는 필요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저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표명하셨고 저들을 돕고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일차적인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뭐냐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님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역사가 아닌 라투렛은 말하기를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오고 교회를 지켜오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라든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온 성도들이다. 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명문 대학이라면 캠브리지 대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학의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그곳에 학업에 있어서 최우수 학생으로,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크리켓 경기에 있어서 전국 우승을 할 만큼 그는 모든 면에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야말로 이제 출세가 고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집회에서 복음을 듣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토록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학교 당국에서는 그를 만류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스터드가 한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바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도 이건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낭비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을 낭비할 때 여기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미친 사람들 보면 참 딱하게 보지만 정작 본인은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미친 사람들의 그 짐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남이 비웃는 줄도 모르고 그저 좋아서 웃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께 자신을 드려 낭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도에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길을 지나다 보니까 밭을 어떤 사람이 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소가 쟁기를 끌고 있는데 사람이, 아버지가 쟁기를 끌고 아들이 뒤에서 쟁기를 모는 모습을 보고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보니까 알고 있는 그 장로님이더랍니다. 아니, 장로님 지금 뭐 하십니까? 물었더니 장로님 대답하는 말이, 예배당 짓는데 있던 소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대신 내가 지금 쟁기를 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그토록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 같고 미련한 일 같지만 여기에 오히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여기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이제 존재 이유를 여기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도 오직 너희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나도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너에게 내어주겠다고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상대방과 개인 이제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주기를 이루고, 이처럼 바울은 이제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앞에 내가 인격으로 다가가야 되고, 내 전 존재로 그 앞에 우리는 이제 그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럴 수 있을 때 여기 참된 보람도 행복도 기쁨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여자가 쓴 커피 한 잔의 로맨스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허름한 옷차림에 가방도 없이 한 여자가 커피숍에 들어왔다. 조금 후에 이곳에 남편을 만나기로 했다는 그 여자는 남편이 오면 커피를 주문하겠다고 더듬거리며 말하고서는 1시간 지나도록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다. 커피값 낼 돈이나 있을지 걱정되면서 화가 난 주인은 커피숍 바리스타와 과연 그 여자가 커피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내기를 걸기도 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그녀의 남편이 등장했다. 주인은 주문을 받으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자 한 거야? 우리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잖아요. 그동안 당신하고 분위기 낸 적이 없어서요. 오늘 꼭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대접은 무슨? 그래서 날 기다렸어? 예.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방금 왔어요. 한 10분이나 됐나? 그죠? 나는 엉겹게 예라고 대접하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깔린 도로 위로 차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남편이 커피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커피값이 비쌀 텐데, 비싸긴 해도 가끔 당신에게 커피 정도는 사주고 싶었어요. 얘기도 나누고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이제 두 사람이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비켜줘야만 했다. 나는 처음엔 그녀를 비웃었으나 정작 비웃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가난한 구두닦이 아내지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의 작은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였다. 이번에는 부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표정. 여전히 촌스럽기 그지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제껏 42살에 내가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저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참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저는 혼자 커피 사 먹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면 얼마에 커피 한 잔 살 수 있고, 하나님께라면 커피 값을 드리는 건 너무 송구할 뿐이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피카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그 힘을 낭비하지만 나는 그 힘을 오직 단 한 가지 일, 미술에 쏟는다.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힘의 집중과 분산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다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가진 힘을 어디 얼만큼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 힘을 분산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가늘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정성, 우리들의 마음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늘 신경 쓰면 한 가지도 내 마음을 불태워보지 못하고 내 정성을 쏟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윌리엄 와이튼 보든은 세계적인 낙농 그룹 보든가에 이제 태어나서 그 보든가의 낙농 그룹의 후계자로 그는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제자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과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는 학위를 연년에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이제 그것을 헌신자처럼 내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일대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세계 일주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를 생각하면서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중국 깐수성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에 앞서서 아랍어를 좀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그만 25세 꽃다운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참으로 무의미한 인생의 낭비로 보였지만 그의 죽음은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는 그가 죽고 나서 성경책에 발견된 그 성경책의 3가지 문장,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세 글귀가 그 성경책 표지 안쪽에 선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낡은 수첩에는 그 믿음이 담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만큼 이해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욕구에 대해 늘 거기에 끌려 살아가면서 주님의 분부,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예스하면서 그 명령과 분부에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면, 세움받았다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바쁜 일 있고 이런저런 스케줄이 있어도 저도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면 1년에 한 번 있는 재직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1시간 재직 세미나도 있어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내게 이 직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뒷전에 이루둔다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도연 시인의 연탄재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쉽게 발로 걷어차는 연탄재. 그렇지만 연탄재는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자신은 하얀 재가 됐는데, 우리들은 언제 한번 그렇게 뜨겁게 누구를 사랑해보고 섬겨본 적이 있었던가? 아직도 새까맣게 타담한 재가처럼 이렇게 불성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롱펠로 시인 롱펠로는 헛된 사랑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사랑은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먹을 거리라도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물 위에 던지듯 나누다 보면 이것은 귀하게 쓰여지고 언젠가는 알찬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낭비다 싶을 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나누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 사랑을 쏟게 될 때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문에 알찬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며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이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다 내어주기를 원했던 그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또 주 앞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시간 들여서 정성 바쳐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고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자신을 주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위하여 또 내 사랑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랑과 정성을 낭비할 줄 아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